네, 7월 기도 11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에서입니다. 저는 에서를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에서가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대단한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에게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우선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털이 많은 것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과는 다르게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호탕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듬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냥을 하다가 끼니를 놓쳐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집에 늦게 돌아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어머니 도와가지고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팥죽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든지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허겁지겁 야곱에게 가서 한 그릇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리하고 교활한 야곱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이 아버지의 재산, 하나님의 보물창고 그거 다 받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야곱을 나무라지도 않고 힘으로 그냥 팥죽 빼앗아 버리지도 않고 그냥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즉흥적인 사람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계산이 없고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호탕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 에서이지요. 이 팥죽 사건의 연속으로 아버지가 별미를 드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밖에 나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별미를 먹고 싶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이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 방으로 갔는데 이미 야곱이 에서의 옷을 훔쳐 입고 집에 있던 짐승을 잡아가지고 벌써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아버지의 그 복을 다 빼앗은 후였습니다. 이때는 에서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를 냈지만 다혈질이면서도 효자였던 이 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꾹 참기로 했습니다. 축복권을 빼앗기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는 일은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야곱 같은 사람보다는 에서 같은 사람과 친하고 싶습니다. 에서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이런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서 20년을 살다가 거기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고향에 돌아오면 형 에서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에서가 어땠습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을 할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마음이 두려웠는데 의외로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형에게 한 그 짓을 잊을 수가 없어서 무서웠는데 에서는 야곱이 자기에게 한 그 일들을 지난 20여 년 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동생도 밉고 부모님도 원망스럽지만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고 동생만 편애했던 부모님 평생 모시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동생이 고생하고 돌아왔다 싶어서 안쓰러워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함께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환영을 했던 인물이 에서입니다.
아마도 그러고 나서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도 성공하고 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살기에는 그 아버지가 거처했던 그 땅이 너무 좁고 협소합니다. 자칫하면 겨우겨우 화해했던 이 형제가 재산 문제로 다시 싸우게 될 판입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아버지와 함께 거했던 그곳은 고향입니다.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자기가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장 비옥한 땅이고 아버지가 정착해서 부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평생 살았던 그 땅인데 에서는 평생을 살면서 닦아놓았던 삶의 터전이 있는 곳, 내가 평생 살았던 그곳을 깨끗하게 양보하고 땅이 거칠고 살기가 어려운 세일산으로 이동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기가 깎아놓았던 터전을 동생에게 다 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성격으로 보나 사람됨으로 보나 의리로 보나 아무리 봐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좋은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에서의 삶을 그렇게 생생하게 그리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많은 소유를 가졌던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이었고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야곱과는 다르게 가족과 하인들을 잘 다스려서 그 안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그 용서를 받아줄 만한 마음의 배포가 있는 사람이었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보면 이 에서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에서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정적인 원인이 에서에게 언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불행했던 그 이유가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에서가 하나님을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에서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에 관해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을 텐데도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평생토록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에서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그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든지 그가 기도했다든지 하는 일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가 말년에 바로에게 가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제가 지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야곱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비참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에서와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굴곡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많은 굴곡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야곱은 진짜 많은 굴곡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굴곡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 에서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에서가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야기는 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에서를 많이 가졌지만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 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에서를 보고 정말 너무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나아질 거라서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제쯤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우리보다 형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런 사람이 부럽지 않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들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제일 불쌍하지, 내가 제일 불행한 인생이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에서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네, 에서가 불쌍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